예레미야 3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오늘 본문은 레갑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직 바빌로니아 포로기가 시작되기 전 여호야김이 왕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레갑 사람들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한 방에 모아서 포도주를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서 성전 안으로 안내한 후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도주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자신들의 조상인 요나답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요나답의 명령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로서 북이스라엘 왕 예후를 도와서 아합과 아세라 그리고 바알 숭배자들을 척결한 인물입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 가장 악명 높은 왕으로서 지독한 바알 숭배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고 북이스라엘을 회복하려 하셨습니다. 예후는 나름 맡겨진 사명을 다했습니다. 바알 숭배자들을 모두 잡아서 죽이고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서 불태웠으며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화장실로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서 쓸어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세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던 왕입니다. 비록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예후의 개혁운동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던 인물이 요나답입니다. 학자들은 요나답이 자손들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을 짓거나 농사를 짓지 말라고 명령한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레갑 족속이 유목민으로 사는 삶을 고수했기 때문입니다. 레갑 족속이 유목민의 삶을 고수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광야의 하나님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광야의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가나안에서의 정착 생활, 농경 문화를 거부하고 유목민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농경 문화를 지배하고 있던 바알 숭배를 거부하기 위함입니다. 당시 농경 문화에서 바알은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농사의 모든 과정은 바알을 숭배하는 제사와 연결되어 있었고, 특히 풍요를 위한 제사는 개인이 아닌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에 공동체에 속한 이상 피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요나답은 그들과의 분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요나답의 자손들이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명령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집도 짓지 않았고 포도원이나 농토,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막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비록 지금은 바빌로니아 군대의 공격을 피해 예루살렘에 살고 있지만 언제든지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장막으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으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존재함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경고 앞에서 어떤 이들은 억울했을지 모릅니다. 어떤 이들이 누구입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바알 숭배를 선택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생존을 위해 조금 타협했을 뿐 진심은 아니었다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들을 찾으심으로써 그들의 변명을 무색하게 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예레미야를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치 낙심해서 숨어있는 엘리야에게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이 있다고 알려주신 것처럼 예레미야와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버티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여전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주변에 남아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일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변에서 믿음의 사람을 찾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 순수한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어느덧 그러한 사람이 있기는 할까 회의감마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변에도 레갑 사람들이 있다. 레갑 사람들을 찾아라.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정결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면 위로와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레갑 사람들을 찾아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내가 누군가에게 레갑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레갑 사람을 찾듯 누군가도 자기 주변에 있는 레갑 사람들을 찾을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외로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고독을 하나님과 독대하는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영적 공간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고독을 통해 사람들의 무분별한 소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고독은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고독을 친구로 받아들이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다. 단지 육체적, 정신적 외로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외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지금 걷는 길을 함께 걸었으면 좋겠다는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레갑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언젠가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과 단둘의 시간을 더 즐거워하는 영적 고수가 될 때까지 그들 곁에서 레갑 사람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레갑 사람을 찾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는지 모릅니다. 아직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 우리 곁에도 아직 있습니다. 그들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길 위에서 영적 외로움에 목말라하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